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 안에 있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부른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주님 참 귀하셔라. 3절 다시 한번.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의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그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그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소서. 예수 예수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
예수 오 예수 예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맘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되십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이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우리 주님만 변하지 않으십니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오 아버지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하나님, 나 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마음만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온전히 주님만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아버지, 다른 것들이 끼어들지 못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불러주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자리할 수 없는 자리가 이 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주지 아니하시면 드릴 수 없는 것이 예배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영이 이 시간 이곳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만병통치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기꾼, 우리 크리스천과는 거리가 멀어야 할 사기꾼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사기꾼. 예, 사기꾼. 뭐니 해도 사기꾼의 대명사는 약장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약장수. 예. 웃으시는 이유는 공감하시기 때문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사기꾼 하면 약장수가 딱 떠오릅니다. 예. 특히 옛날에 약장수들이 나와서 순진무구한 분들에게 뭘 팔았어요? 약을 팔았죠. 예. 약장수니까 약 팔죠. 예. 가장 유명한 약이 뭐예요? 만병통치약. 예. 이것만 잡숴봐. 이것만 먹으면 다 낫습니다. 예, 다 낫습니다.
예? 기침약? 아, 회충약. 회충약 났는데 다 나요. 예. 심지어 박가스 넣고도 팔았을걸요? 박가스. 아, 이 요상한 색깔을 보십시오. 이거 먹으면 다 낫습니다. 한번 먹어만 보기만 하라는 거죠. 예. 자, 그때는 뭐 성분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았고, 뭐 성분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람 말을 믿고 따르는 시대에 그게 먹혔다라는 거죠. 예.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똑똑해져서 저기 뭐가 들었지? 성분 조사해보고 아니면 입에도 안 되는 세대가 이 세대입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시절에 사람들이 약을 팔고 거기에 속아 넘어갔을 때 이게 왜 팔렸을까요, 여러분? 왜 팔렸어요? 팔렸으니까 약장수들이 그렇게 있었겠죠. 왜 팔려나는 거예요? 팔린 이유는 그거 먹고 약 고침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침받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자, 근데 어떻게 낫게 된 건가?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듣고 그 약장수의 말을 100% 믿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어요. 믿은 사람. 약을 먹으면 낫습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은 사람은 병나음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이 팔린 거예요. 예. 여러분, 엄마 손은 약손 뭔지 아시죠? 엄마 손은 약손. 저희 막내 어저께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해서 엄마한테 가서 배 문질러 달라고 그래. 나을 거야. 그런데 좀 이따 가더라고요. 예. 그게 왜 먹히냐? 엄마를 믿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들이? 엄마잖아요. 근데 엄마가 나을 겁니다. 다 안 아플 겁니다. 해주면 이게 나아요. 예. 근데 여러분, 물론 살과 살이 마찰을 일으키면 열이 발생하죠. 그 열이 발생함으로 따뜻해지면, 배가 따뜻해지면 배 아픈 게 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맞긴 하지만 아이들이 낳는 90% 이상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는 엄마가 낳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플라시보 효과라고 그러죠. 예. 듣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든 아니라든 믿어서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약장수부터 사기꾼으로 시작해서 플라시보 효과를 왜 말씀드리는가? 이 플라시보 효과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의 대상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의 차이점이지, 이 믿음이 100% 갈 때 인간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십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만병통치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뭐였는지? 예, 기억 안 나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뭘 전했는지 찾아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 사람이 이만큼 단기 기억력이 짧다니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지난주 말씀 뭘 전했습니까?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된 존재로서 세상에서 학습한 것들,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에 현혹되지 않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고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러한 삶을 지탱해 주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먹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와 이어서 오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와 이어서 볼 수 있는 말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이 편지 내용을 어떻게 보면 총정리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 된 형제들이여, 하나님의 열매로서 증명해 주신 존재들이여, 주 안에 서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한테 너무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 주신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확률이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열매가 되어줌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역에 증거가 되어줬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되어줬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셨을 때에 그에 반응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열매들입니다.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 열매로서 남는 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주 안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 안에 서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각자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 서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주 안에 선다. 예. 주 안에 선다는 건 무슨 뜻인가? 예수의 가르침 안에 거하면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주의 모습을 함께하고 서 있으라, 살아라. 즉 예수께서 예수의 삶을 따른다는 건 또 뭐예요? 예수의 삶을 따른다는 것.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면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던 그 모습,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그냥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에요. 내 능력 다 버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것 그냥 하신 것. 그래서 그렇게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고 말씀하는 게 주 안에 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중심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공동체에게 여러분들은 주 안에 서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문제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할까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편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총정리로서 각자 주 안에 서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에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해요. 거론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를 중심에 모시는 것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자, 두 사람이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라는 사람, 순두개라는 사람이 갑작스럽게 등판을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는 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무슨 일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두 여인 사이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말씀해주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교회 안에 이 분명히 있는 두 여인의 이름을 사도 바울이 언급했을 때 적어도 이 편지를 받는 교회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다 떠들 거는 없어요. 이 두 사람의 문제를.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면 문제를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들춰내고 있는 거예요. 그 두 사람 간에 있는 문제가 있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 서로가 갈등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서로에게 뭐라고 할까요? 다 너 때문에 그래. 혹시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요?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서로 이야기할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2절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것밖엔 답이 없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처럼만 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각자가
좀 예수님처럼 산다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맞잖아요. 자,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이 아니죠.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살고 계시는데 왜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빼고 다 예수님처럼 안 사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교회인데 예수님처럼 안 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다고요? 예수님이 사신 그 모든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뭐예요? 사명, 예수님 사명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게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게 왜 일어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숙제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각자 은사가 다 다르듯이 그 다른 은사를 통해서 이뤄야 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일에 집중하고 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 살면 각자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기도 바쁜데 언제 서로 싸울 일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관계의 문제는 보통 어떻게 생겨요? 왜 생겨요? 관계의 문제. 사명 때문에 생깁니까? 아닐걸요? 개개인이 부딪히는 이유는 뭐예요? 의견이 안 맞아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살아왔던 방법과 저 사람이 살아왔던 방법, 그 백그라운드가 달라서 내 경험 가지고 얘기할 때 보통 싸움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해봤는데 아닌데? 여러분, 부엌에서 왜 그렇게 시끄럽습니까? 특별히 교회 부엌에서. 우리 교회 부엌은 조용해요. 예,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음식을 만드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칼질을 예로 들어 볼까요? 양파를 길게 쓰는 사람이 있고 네모나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재료 들어간 맛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왜 길게 썰고 짧게 깍둑썰기 왜 이걸로 왜 싸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깍둑썰기를 평생 해왔습니다. 왜 당신은 길게 써? 근데 진짜 이게 싸움의 이유가 된다니까요. 부엌에서 자존심 싸움이에요. 이게 맞는데 썰면서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도 보셨을걸요? 왜 웃으시냐고요? 웃으시는 이유는 공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왜요? 나랑 틀리고 내가 하는 걸 안 들어. 내가 하는 얘기를. 근데 여러분, 음식을 먹이는 거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음식을 먹이는 거다. 먹이는 거에 집중하면 그거 신경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으면 싸울 일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없이 여기거나 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내가 해왔던 거 아니라고 부정하던가 나를 험담하던가 나를 오해하던가, 여러분,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가, 이게 문제 핵심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예. 저 사람이 나 틀리다 그랬어. 나 양파 이렇게 썼는데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문제가 생긴다. 근데 저는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제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풀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지고 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많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다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무슨 마음을 품었고 네가 어떠한 일을 했으며 네가 왜 그 생각을 했고, 진짜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일이 있는데 그게 오해를 받고 그게 험담을 듣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했을 때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다 안다. 괜찮다. 야, 다른 사람이 다 몰라 나만 알면 되는 거 아니냐? 네가 날 위해서 했으면? 거기서 풀어져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고 그게 진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많이 풀려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라고 했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어떻게 오해했든 괜찮더라. 예, 괜찮더라. 하나님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시금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나면 이제는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별로 문제가 안 되게 되더라.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두 여인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어떻게든 문제가 생겼는데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풀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도대체 무슨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예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담고자 하는 그 마음,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면 다 덮어질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죠. 도대체 같은 마음이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다른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각자가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있어야 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 이거를 생각하는 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교회가 왜 세워져 있습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교회로 하나님께서 왜 모아 놓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의 잘남을 나타내려고 교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 없었는데 한국 사람들 도움 받으려고 여기 지금 모여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각자의 능력을 뽐내거나 자랑하거나 도움을 주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왜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영혼들이 함께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신 곳이에요. 그렇게 왜 모아놓으셨냐? 모아놓은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원하시니까 우리를 모으신 줄 믿습니다. 예배가 기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이고요. 하나님 부르신 자임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걸 확인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이 모임 자체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라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면 싸움이 자연스럽게 풀어질 수 있다. 저와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성도 간의 문제가 발생할 시 이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가 있는 이유를 떠올리시고 우리가 왜 모이고 있는지,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며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으로 관계 해결을 맛보시는 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없으면 좋겠지만 트러블이 생길 때 빌립보서 4:2 기억하세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왜 싸웠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 기억하시면서 다음 구절을 살펴봅니다. 3절 말씀이에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편지의 수신자를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 초반부에. 무슨 뜻이에요? 멍에를 같이 한 자. 이 멍에가 무슨 멍에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이 멍에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삶을 바친 그러한 모습이 이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멍에라는 거예요. 이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활을 걸고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형제들이여, 당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교회가 왜 모여야 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이 여인들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니까 이 여인들을 개인적으로 그냥 성격을 보고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성격이 어떻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여러분, 사람을 그러한 모습으로만 보면 품을 수 없어요. 품기 힘들어요. 그 누구도. 그런데 전제 조건이 뭐예요? 복음에 힘쓰는 자로서 도와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힘쓰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사용받는 자로서 쳐다보면서 그 일꾼으로서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미워하거나 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일꾼된 자로서 서로 도우라, 정체성을 되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3절 후반부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글레멘드와 모든 동역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에 힘쓰는 자들, 교회요. 교회는 왜 모인다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이니까 그것에 함께 있으면서 서로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들의 개성 넘치는 모습이나 성격이나 백그라운드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살아온 사회에서의 모습으로만 바라보면 누구는 친해지고 싶고 누구는 좀 멀리하고 싶고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모으셨기 때문에 누구의 페이벌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실 때 외모로 취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 성격이 어떤지, 네가 얼마큼 잘생기고 못생겼는지 이거 안 보시겠다. 외모로 따지면 그냥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모든 것, 그 사람과 연결된 모든 것 빼고 중심의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것만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되고, 그 정도가 아직 시작점인 사람이 있으면 더 보살펴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만큼이 충만한 사람은 그 충만한 것을 나누면 되는 게 교회입니다. 이론은 참 쉽죠. 이론은 너무 쉬워요. 그게 잘 안 되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한다. 왜? 교회니까. 하나님이 모아주신 공동체이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 중심을 보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그 중심과 중심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 형상을 교회가 이루어야 된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미완성인 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인 걸 인정하고, 그러나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그 부족함이 더 이상 바더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왜요? 나 역시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완벽합니다. 나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없으시잖아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나 역시 하나님께서 부족함을 채워주셔야 하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하면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의 섭리고 사명자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가 서로 간에 이해되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질 때에 기쁨이 그때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현재 기쁘다라는 겁니까?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어떻게 해야지 기쁘게 된다고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부족함 채워가면서, 그 사람의 겉모습, 외모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지 말고,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 봅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면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어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끼리 만나야 이게 가능하죠. 근데 교회에는 불특정 다수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모여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바라봐야 할 방향, 교회가 이루어야 할 것이 바로 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저도 꿈꾸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기쁨이 충만한 교회. 만났을 때 서로 너무 좋은 교회. 근데 이게 좋은 게 그냥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부족한데 좋은 거 있잖아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거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릴 때 누구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충만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면 다들 충만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이 4절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 예배예요. 예배를 한번 잘 드리는 것, 정말 기쁨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막 가슴 속으로 막 이렇게 팍 하고 들어오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우리 트루스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나중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트루스 교회는 그냥 웃음이 이렇게 들린대요. 기쁨이 이렇게 보이셨대요. 근데 그 어떠한 말보다 굉장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냥 한마디 그냥 틱 던지신 거거든요. 그냥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되게 기쁘게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 예배 분위기라든지 그냥 함께하는 분위기 속에 기쁨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계속 만들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있는 교회를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우리도 기쁘지만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이 가장 기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 때 사도 바울도 기쁘지만 누가 가장 기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요. 예수 모르는 자들이 모여서 막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러한 교회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주 안에 서는 것, 주 안에서 서로를 바라볼 때 부족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힘을 채우신 존재로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마음과 영혼과 삶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방법이에요. 그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도 바울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말씀을 이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은 언제 갖다 쓰십니까? 이 말씀, 이 두 구절, 이 유명한 두 구절 언제 갖다 쓰실 때가 많으세요? 걱정될 때, 걱정 많을 때, 내일이 안 될 때. 그러면 이 말씀 막 외우면서 막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전체 맥락으로 따졌을 때 이 말씀이 왜 여기 들어가 있냐는 거죠.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에게 있어 필요하고 가장 잘 듣는 만병통치약은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있는 것, 예수 믿는 믿음밖에는 없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믿음밖에는 우리가 회복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회복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믿음으로 채워져야만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걱정과 근심과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 서는 거다. 하나님과 더 시간을 많이 갖는 거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더 가짐으로써 불안과 근심과 걱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좀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서 배꼽 빠지게 눈물 쏟아내면서 웃을 때 있으시죠? 예. 그럴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되게 재밌고 좋잖아요. 정말 배꼽 빠지면 웃는데 갑자기 그때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웃겨 죽겠어 지금. 근데 나 어떡하지? 이러시는 분 계세요? 안 계시죠? 그게 방법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렇게 웃고 즐기고 눈물을 흘리면서 깔깔거릴 때는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이 끼어들 틈이 있다 없다? 아무리 그걸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 웃겨서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게 너무 충만해서 기쁘면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6절과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면서 감사할 거 찾으면서 하나님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불안과 공포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끼어들 틈이 없다. 쉽죠? 웃긴 거 예로 들으니까 딱 알아듣지 않으세요? 네. 알아듣는데 이게 걱정과 근심은 순간순간 날 찾아오지만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밖에는 없다.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얼마나 주시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것 다 기억하지 말고 나랑만 있으면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그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계속 찾으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만병통치약만 있으면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다. 내가 병에 걸려 고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그것도 괜찮다. 거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깨달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에 집중하려고 하냐면 참된 일, 경건한 일, 옳은 일, 정결한 일, 사랑받을 만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능력은 안 됩니다. 그럼 언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정결한 일이 될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서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할 때 그 일이 바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냥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성령 충만이에요. 그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그 마음으로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예수 믿는 믿음이 만병통치약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쓴 목적 뭐라고요? 교회 안에 존재하는 교인과 교인 사이의 문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각자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밖에는 없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만병통치약을
온전히 먹고 마시며 매일 택해야 됩니다. 매일 우리가 준비해서 먹고 마시고 내 영혼을 우선 치료하고 치료받아야 할 이 세상과 사람들을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모두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온전히 바라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며 평강을 누리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